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뭘 하래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긴다. 시작. 참 머리가 대단하셔. 이렇게 긴 문장도 따라서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성경을 택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낱낱이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길게는 10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만 주일 낮에 듣게 될 거예요. 무슨 절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 본문이 잠깐 달라지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사도행전을 택해서 28장까지 긴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냐면, 이것이 교회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자기의 욕구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참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대에는 내 꿈은요, 흰 쌀밥에 소고기국 한 그릇 말아먹는 게 꿈입니다. 그 꿈 아니에요. 그건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63년 메모리얼 파크에서 연설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 17분에 해당되는 짧은 연설이었지만 쉬운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좀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다 소개할 수 없고요. I have a dream.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다리는 지쳤지만 내 영혼은 힘이 넘칩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적기입니다. 이렇게 쉬운 8개의 문장이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 3문장은 이렇습니다. 쉬운 6번째 문장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의 그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고 결국 내가 그 위에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의 5단계를 말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다.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중,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바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꿈의 실현의 욕구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런데 이 잠언 29장 18절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perish라는 말이 괴롭힌다, 부패한다, 사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해서 꿈이 없으면 no vision,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섬기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이 없으면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마지막은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10수년 전부터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가보지 못했던 거 건강할 때 한번 가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 버킷리스트에 하나부터 10, 20 어떤 사람은 100개까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지우면서 쓰더라고요. 근데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버킷이라는 말은 양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발음이 안 되니까 바켓이라 그랬어. 버킷리스트. 중세에 유럽에서 자살을 할 때나 교수형을 시킬 때는 목에다가 매달아서 천정에 매달아서 발에 딛고 있는 이 양동이 버킷, 이 바켓을 발로 툭 차면 목이 매달려 죽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꿈과 비전과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도대체 뭘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코로나 3년 지나고 이제 5년째 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남자 성도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누가 전화를 다 하면 또 않더라고. 참 오랜만에 전화를 해도 전혀 받지도 않고 수십 번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받지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씹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니 남자가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운 사람이 느닷없이 내가 보고 싶대.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모양이야. 교회에 나오고 싶은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 광주에서 좀 멀리 떨어져 이사를 가셨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40여 년 전, 한 45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하고 아주 절친인 친구가 있어요. 최근에는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대학 마치고 군대 제대하고 어느 회사에 대그룹은 아니고요. 제가 말할 게 백제약품 그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더니 면접을 하러 오라 그래서 회장님하고 면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느닷없이 딱 한 가지를 묻더래. 내가 자네한테 1억을 줄 테니 그걸로 뭘 하겠나? 여러분 40년, 45년 전에 1억은 굉장히 전라도 말로 겁나게 큰 돈이에요. 자동차 한 대가 300만 원이에요. 아파트 한 대가 1,000 몇백만 원에 샀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억대 부자야. 평소에 자기 꿈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말했더니 오케이. 결국엔 나중에 공무원으로 마쳤지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종로 내거리에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막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10만 원 줄 테니. 여러분 그 1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 도대체 뭘 하시겠습니까? 느닷없이 사람들이 뻥 쪄가지고 남자들은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공돈 생겼으니까 술 한잔 마셔야죠. 대부분 남자들은 술 한 잔이에요. 술 한 잔. 여자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옷 한 벌 사. 벌써 옷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돈 10만 원 안 주는 겁니다. 우리 광주 첨단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선진교회 탐방을 14명이 다녀왔습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정신이 돌았나 그래요. 우리가 두 교회를 보았는데 우리도 저 교회처럼 되자. 이미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델을 본 것이고 우리는 가서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현장을 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의 꿈이 있어야 돼. 그것을 보고 저런 교회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하는 일로 바뀌어져 버려요. 되고 싶은 내 인생이 돼야만 돼야 될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미하게 그것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이루게 될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와 똑같은 복제인간 여기 있으세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꿈도 다 달라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3년 반 동안을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셨지만 그들의 꿈이 달랐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갈릴리 출신 어부가 5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도마, 다데오, 셀롯, 시몬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나다나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들이 희망했던 게 다 달라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셀롯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좀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이대로 못 살겠다. 나다나엘로 불리는 이 바돌로메는 굉장히 신중형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냥 고민하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동상 이몽을 가진 사람들이죠. 결국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실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 앞세워서 우리 두 형제가 왼편 오른편 앉게 해주십시오.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성경의 기록이 다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멱살 잡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놈의 자식아 네가 너희 형제들 다 해먹냐 그렇게 나왔을지 몰라. 내가 아마 각본을 썼다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의 조국,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 이 땅의 나라, 세상의 것, 죄송하지만 그 잡다한 것으로 내 심령에 채워진 것이 있다면 그걸 좀 피워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내 심령에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일을.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성령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기 전에는 너희들 나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7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래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관심 갖지 마라. 더 이상 관심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목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른 목적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서 누구 좀 만나야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불교는 저 철강까지 멀리 가야 되고 가까운 교회 한번 찾아가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결혼하기 전에 믿는 집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아이고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장인 영감이 자네 꼭 교회에 나와야 돼. 약속하면 내가 결혼 승낙할게. 그래서 그때 홀딱 예스 해놓고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가기 싫은데 약속했잖아. 눈치 보느라고 따라오신 분도 혹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가면 또 잔소리 들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잖아요. 이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답답한 것 좀 시원해지니까.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 나가면 왠지 찝찝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어디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놀러 가면 찝찝해.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벌 줘서 덤프 트럭이 나를 받아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새벽에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다 달라요. 그러나 확실히 바뀌어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오늘 저녁에 내 꿈 좀 꾸어.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꿈 꾸고 와야 돼요. 이곳에 와서 엉뚱한 꿈 꾸고 하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 죄송하지만 100%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국가의 경계를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월드컵 축구를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참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어려운 이 싱코페이션 리듬에 따라서 대한민국, 여러분 그게 그 리듬인지 잘 모르세요? 와,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들이 아주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과민 반응을 일으켰던 게 이 말이에요. 북한이라는 말이래요. 니들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영어로 보면 DP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좀 길게 쓰더라. 우리는 KOR이잖아요. Republic of Korea. 근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지. 왜 북한이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면서 교회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지, 내 교회지. 저 양반 마음에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같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특히 오늘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서양 문화는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물론 뭐 애칭도 부르지만 그냥 서슴없이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나 이런 것을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님자를 안 붙여서 번역을 해놨더라고. 근데 운율에도 안 맞으니까 또 빼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예수님 사랑하심은 뭔가 어색하잖아. 예수 사랑하심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의식을 가지고 님자 붙여버려요.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 그러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운율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기도 말머리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님자 하나 더 붙이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됩니까? 얘들 앞에서 자꾸 니네 담임이, 그러니까 얘들이 담임생을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이 회사의 정말 그 사원과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입사원서 내고 회사 다닌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말은 그렇게 혹시 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지.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연봉 배로 더 준다 그러면 홀따닥 하잖아. 돈 받으려고 취직하는 겁니다. 5월 동주라는 말이 있듯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런데 같은 배를 탔으니까 일단은 목적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 안에서 싸우다 둘 다 빠져 죽어.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배가 육지에 건너편에 도착하면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울 것을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회사 이익이 남으면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꿈을 공유해야 돼요. 꿈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고 안 얻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는 비전과 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이곳에서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자회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 계속 27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약식으로 그냥 수입되는 거 해서 좀 헌금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수익금에 집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이번에는 선교와 교육을 위한 사랑의 바자예요.
요셉과 형제들은 꿈이 달랐습니다. 꿈이 다르면 항상 뒤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꾸면 그 뒤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논공행상이에요. 누가 더 잘했냐? 난 1등 공신, 너는 3등 공신.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교회에 오셔서 꿈과 비전을 확인해야 돼요. 매주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우리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 공동체, 비전 공동체만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우리의 환경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심지가 굳은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념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인들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아편쟁이들이에요. 아편쟁이들. 하나님의 성령이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삼국지에 제가 청소년 때 삼국지를 보면서 그곳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뜻이 맞는 사람, 의기투합한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사자성어가 아니지만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말만 맞추면, 생각만 맞추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찢기고 갈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으로.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무격다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전, 뷰,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의 꿈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핍박 때문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핍박 중에도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을 이방 땅에 가서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절대 변치 마라.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 너희들이 상실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확신이 없으면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요. 힘들면 교회 헌신 안 해요. 핍박이 있으면 다 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가 되었든 전쟁이 일어나든 내 가정에 어떤 혼란이 있든 변치 않고 하나님 나라 그 비전만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의 지식, 경험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5절 내려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갇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2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집에 날짜를 정해서 복음 들으러 와.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 마지막 날까지 오직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상이몽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출신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현장도 달라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차고 넘쳐서 사막이 변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